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된 것, 그리고 자신이 잉태하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젊은 여자가 남자와 관계를 안 했는데 임신하는 게 더 어렵겠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갔고 경수가 끊어진, 아예 생리가 끊어진 여자가 임신하는 게 더 어렵겠어요? 둘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남자가 있어도 안 되는 여자가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자면 엘리사벳은 남자가 있어도 안 돼. 왜냐하면 이미 생리가 끊어진 여자거든요. 나이가 많더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가 임신한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엘리사벳이 임신한 걸 보면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여자는 생리도 끊겼다니까요. 끝난 거예요, 이미. 근데 그 여자가 임신한 걸 보니까 둘 다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이렇게 확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마리아의 삶 속에 바뀐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임신을 했을 뿐입니다. 남자와 관계를 한 적도 없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적도 없는데 그녀는 임신했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이 아이가 요셉의 아이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정말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벳 집으로 급하게 보낸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한가하게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배는 점점 불러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직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혼한 요셉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기분이 나쁩니다. 어느 누가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남의 애를 뵌 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이것은 배우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것 아닙니까? 이미 신뢰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합니다. 조용히 관계를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위기입니다. 찬양을 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 분위기입니다. 지금 종혼자 요셉이 자신의 신랑이 자신을 버리려고 합니다. 마음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야 맞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면 나한테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요셉한테 먼저 알려주셨어야지. 그래야 요셉이 오해를 안 할 텐데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오해를 받도록 그냥 마리아를 두십니까?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관계를 그냥 끊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이 내용이 나와 있죠. 지금 마리아는 신랑도 잃고 자기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돌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찬양이 나옵니까? 원망이 나와도 시원치 않을 밤에 지금 살고자 어떻게 보면 엘리사벳 집으로 피신한 상태에서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찬양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힘듭니다. 나의 억울함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해를 받고 단지 결과만을 보고 모든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찬양이 잘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먼저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상황을 보면 기뻐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그녀의 여건을 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믿음이 있기에 주님을 기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자신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자기가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복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보니까 자신에게 하나님이 크신 일을 행하실 것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보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이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녀가 믿음으로 보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팔로 마음 위에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녀가 믿음으로 보니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자들을 내려치시는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녀가 믿음으로 보니 자기같이 비참한 자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보니 자신같이 줄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오늘 마리아가 악화된 상황 속에서, 요셉에게조차 끊어질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그분의 하신 일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먼저 주의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오해를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마리아를 보호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넘치는 기쁨을 주십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오해를 받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고 어려움 가운데 직면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보기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고 그분의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실 때, 오늘 마리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녀에게 평안함과 기쁨을 넘치도록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처해 있으시는 그 사람들의 오해로 인한 어려움과 환난, 그리고 걱정과 근심에서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셔서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 평안함과 기쁨을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마리아가 아무런 상황이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요셉이 그녀를 끊어내고자 할 때에도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오해받고 저희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고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주님을 먼저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